그 엘리야의 그 이사벨의 450명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는 장입니다. 450명의 제사장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엘리야 혼자 싸우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선지자는 나 하나뿐이다. 근데 저들은 450명이에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아야 되는 그 땅에 이제 선지자는 나 하나뿐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여기에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이제는 한 통로밖에 없다. 만약에 이게 통로가 막히면요, 이스라엘 멸망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왕은 아합 왕이라고 하면서 아주 유명한 왕이죠. 성경에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왕이야. 그 시대에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여러분의 값어치는 여러분의 보석은 더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악으로 흘러갈수록 선을 지키며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캐자마자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니에요. 가공하려면 엄청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얼마나 갈아대고 얼마나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아픔이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픔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특송을 오늘 한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누가 한 찬양?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거대한 캐톨릭과 싸우면서 혼자 싸우면서 정말 남들은 그러죠. 아니 그러지 마.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교수님이었는데 너 그 자리 다 잃고 응? 배고프고 가난하고 인정 못 받고 이단으로 칭하여지고 야 그러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 당시만 해도 캐톨릭이 최고였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 그러면서 싸웠던 거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결국 마틴 루터가 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면서 싸웠겠죠. 끝까지 싸움. 가능성이 없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러한 일인데 하려느냐. 근데 우리는 그 계란이 깨지더라도 자기 존재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야죠. 유야 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린 기독교인이잖아. 그럼 기독교인으로 살아야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이 사람이 뭐 이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응? 도대체 저 일본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진짜 이 하나님을 따르고 저 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당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은 그냥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이름. 그게 신이면 그걸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것이 낙인 사람은 그게 신인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의 신이면 돈을 따라가세요. 그냥 후회 없이. 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그런다고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기독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공의에 있어서는, 심판에 있어서는 여지가 없으셔요. 내 아들이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신앙이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 열심히 잘하고 말씀 많이 읽고, 우리 한때 유행했던 게 성경 막 백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 요즘에 막 중국 선교사들이 많이 하는 게 성경 읽기인데, 성경 읽기를 속독으로 읽는 거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빨리 읽는지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성경을 그냥 하면 빨리 못 읽으니까 테이프를 틀어놓는 거예요. 요즘엔 CD지만. 그래서 속도를 뭐 3배속, 4배속, 5배속을 해가지고 그걸 따라서 막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혀가 꼬이고 막 안 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따라가요. 정말로. 눈이 막 따라가면서 쫙 그랬다고요. 백독 딱 끝나잖아요. 목사님이 안 보여요. 나 백독이야. 목사님 몇 독 하셨어요? 나 10독 했나? 그래서 제가 19년도에 99년도에 제가 이제 성경 연구하는 단체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원전을 연구하는 단체였어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연구하고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연구하는 그런 선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지난번 우리 선생님 왔었잖아요. 머리 이렇게 쫙 벗겨주시고 막 그런 선생님 왔었잖아요. 그분은 이제 99년도에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 안 밀리려고. 거기 원전하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는 뭐냐면 원전 1독은 성경 한글 성경 100독이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선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또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선하고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형들이 요셉을 팔아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을 판 것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맞습니까? 악한 거예요? 정혜정 시장이 나가세요. 성경을 끝까지 안 읽으셨네.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그래요. 야, 이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보호장치가 없어졌으니 이제 저 요셉이 본색을 드러낼 거야. 옛날에 팔았던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를 죽일 거야. 우리를 죽일 거야. 야, 이렇게 하자.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고 하자. 어? 야, 옛날에 이렇게 형들이 행했지만 용서해 주라고 하셨다고 하자. 하여튼 머리는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두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보낸 것 같고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 같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셔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희생을 해야지만, 내가 거기서 죽어야지만 이 애굽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살기 때문에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까불지 마세요. 당신들이 어떻게 날아다니는 새 하나도 떨어지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 나 요셉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악과 선은 그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요셉이 팔려갈 땐 그게 악이죠.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사단이 하는 악은 뭐냐면 형들과 이 형들의 생각과 악한 모양이라고 하는 것과 이 요셉이 생각하는 것과 이질화를 시켜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진짜 악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육신이 분리되면 죽어요. 여러분 그걸 안 두려워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여러분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본이 떨어지고 자본에서 떠나는 걸 두려워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그걸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지옥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지옥을, 우리나라는 워낙에 유불선 이렇게 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는 해석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해석이 많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체적으로 무섭게 설명하는 지옥은 불교적 지옥이 제일 무서워요.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지옥. 그런 지옥에 하나님이 없는 공간을 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걸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 그걸 너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분리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 시대마다 악의 모양이 이런 거야. 선악을 따라보지 말아라. 예. 선악을 아니 세상에 나는 그런 하나님은 처음 봤어.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따먹을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은 과일을 이렇게 또 그렇게 또 그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도 하고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손오공 영화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복숭아를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을까? 너무 먹음직스러운 복숭아. 이옥구 권사님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느 날 설교 시간에 그 복숭아 얘기하면서 전 복숭아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거기서부터 휠체어를 그걸 타고 전동 타고 복숭아를 사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저 없는데. 그래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 먹었다가 당신의 자녀를 갖다가 에덴 동산에 쫓아냈단 말이에요. 너무하신 하나님 아니냔 말이에요. 그거 따먹을 수도 있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악해요? 그것이 깨지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게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속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 모양의 악의 모양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제일 악한 사단이 요구하는 거는 여러분을 거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꾸만 시험 주고 갈등 주고 문제 일으켜가지고 나눠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게 성령의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데 있어서 사람들 생각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쪽 41%와 이쪽 49%의 차이, 이렇게 나눠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번에 대통령이 된 이재명 씨가 딱 나오는데 넥타이를 보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 파란색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왜 빨간색과 파란색이지? 그 사람이 외쳤던 게 통합이잖아요. 저도 했잖아요.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간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작년 정권 때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반대 쪽에 있던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되는데 성령도 그걸 어떻게 못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참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판이다 이거는.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죄된 육신도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런 인형 같은 거 하나를 갖다가 하나로 만들지 못하냐. 교회가 그걸 왜 앞장서서 하지 못하느냐. 캐톨릭과 개신교는 왜 그렇게 맨날 갈라져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대화가 없어요.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대화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그냥 몇몇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요. 대화가 없어요. 옛날에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그 본 국회에서 이렇게 싸워도 끝나고는 같이 밥 먹는단 말이에요. 얘기하고.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오늘 이 엘리야의 사건이 정말 이 온 땅에 악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 주변에 있는 왕의 부인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종교 선지자들, 이방인 제사장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엘리야가 싸움을 겁니다. 정말 누가 참 하나님이냐? 너희가 섬기는 그 이방의 신이 하나님이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제단에 소를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450명이 먼저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죽은 신이 뭘 하나 붙일 수 있겠어요? 뭘 하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몸을 찢어가면서 막 그냥 소리를 내서 자기네의 신을 부르지만 그 불을 붙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엘리야는 물을 부어라. 여기다가 4동이의 물을 부어라. 그래요. 물을 막 부어요. 그랬더니 3동이 부었더니 물이 꽉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요즘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은 아시죠.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하는 게 창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을 붓는데 불이 붙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과 불이 일치가 되어져 버려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제단에다 불을 붙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3년 반 동안에 기근이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악이 만연하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기근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기근을 줬는데 깨닫질 못해요. 그렇게 아픈데도.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싸움 속에서 엘리야가 물 붓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 불이 그냥 확 붙어버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그 450명의 선지자를 시내가에 끌고 가가지고,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가지고 다 목베어 죽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하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왕도 머뭇머뭇하고 있고. 그래 엘리야가 도망가 버려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이걸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당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죠? 이번 달이 무슨 달입니까? 호국의 달이잖아요. 정말 6월 달은 이 현충일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요. 과거에 나라를 잃었을 때부터 독립운동하면서 그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켜왔잖아요. 6.25 전쟁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정말 희생과 사랑이죠. 그러한 역사들이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희생과 헌신의 장소는 뭐냐면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리에 가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과부와 또 나그네와 고아와 이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불쌍하니까 거기에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물질을 창고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 창고에다 쌓아두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그러놓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누가복음 주제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거랑 연관이 되나? 결국 뭐냐면 물질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물질이 주인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려면 지금의 나의 있음이 없음이 돼야 하고, 그러니까 늘 희생의 삶을 사는 거죠. 헌신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만이 나라를 잃었을 때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특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와 함께 계시냐? 늘 기도해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시냐? 나 맨날 물질에 욕심만 가지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할 것 같아요? 복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물질을 많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날 복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는 하나님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없느냐 기독교가 그게 아니고 그 물질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주인 되는 걸 내가 부인하는 현장. 아, 이거는 흘러가야 된다. 이것은 내가 희생해야 된다. 내가 헌신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 드려야 된다. 교회를 위해 섬겨야 된다. 이래서 그 물질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현장,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늘 찾아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정 목사님 맨날 질문 되게 어렵게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인지 어떻게 하냐고. 내 부인된 현장이 있느냐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부인된 현장. 소외된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럼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렇게 정말 자기를 부인해서 희생해서 이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새 정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또 싸워야 되느냐? 또 갈라져야 되느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신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 공의가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잣대는 빗나가지 않아요.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심판하시잖아.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사랑교회는 제발 좀 갈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갈라져가지고 아니 빨가면 어떻고 파라면 어때요? 사단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색깔을 생각해 봤어요. 성령의 색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다 빨간색이라고 그럴걸요? 불 생각해가지고. 저는요, 성령의 색깔은 엄청나게 다양한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하나가 되는. 그게 성령의 색깔이에요. 그거를 기독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예수가 그걸 통합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그걸 하나대로 못하고 막 불연되고 갈라진다면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그 교회의 이름을 접으셔야 돼요. 다른 걸로 가셔야 돼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세 위가 하나가 되기 위해 그 뭉친 에너지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그것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 그러나 그 선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 아니다. 그 공의에서 심판을 분명히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다. 물이 채워져도 그거는 불이면 불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백성, 하나된,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갈라지기 원하죠. 갈라져서 서로가 우리는 달라. 하나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그리고 막 싸워요. 야곱의 형제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요셉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금요일 날도 제가 앞에다가 기도제목을 써놓을 거예요. 저 그거 잘 안 하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이런 거. 네? 일단 공기도를 제목 적어놓고 공기도 한 10분에서 15분 하고, 그리고 교회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해요. 내 이웃, 소외된 이웃에 위해서. 소외된 이웃이 불쌍해서 아니라니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부인한 현장이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부인된 현장에 나타난 결과가 이웃이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국가 국민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뭐 납세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독교인의 의무, 기도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지 누구 한 정치인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를 외쳐왔어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육신은 썩어지고 영은 하늘에 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그 육신과 영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갖는 게 기독교인데 분리가 돼서 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그거를 극복해내고 정말 성령에서 하나가 되어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그 승리를 여러분이 만끽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머뭇거리지 말고 서 있을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앞으로 나가는 발판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